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컴퓨터가 이제 발명됨에 따라서 기술 발전의 속도는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그 발전된 기술에 대한 지식은 네트워크화가 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그 지식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되면 될수록 모든 인류의 지식은 보편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현대 사람들이 우리 예전에 조상들보다 더 현명하다라고는 우리가 이렇게 무턱대고 생각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식을 알게 됨에 따라 자신들은 이렇게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가 되면 될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날마다 인류의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식도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제는 조금 더 넓고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지식이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즉 늘 새로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초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 나오는데요. 바로 죽은 행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행실이란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죽은 행실이란 믿음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이러한 죽은 행실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 죽은 행실로 남아있던 그것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성경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일치가 있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해와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운전자에게 다 초보 운전자의 시절이 있듯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믿음의 초보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 신앙생활, 교회관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낯설고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직분을 받는 등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의 딱지를 떼야 할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동안 무심코 드렸던 예배의 참된 자세와 의미는 무엇인지, 또 기도의 참된 자세와 의미는 또 무엇인지, 또 찬양의 참된 자세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가며 실천하며 그동안 죽어 있었던 행실에 불과했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초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야지만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무의미하게 반복했던 죽은 행실, 그런 것들은 다 회개하고 우리가 무의미하게 반복했던 그 행위들의 진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점점 쌓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5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초보를 본문에서는 젖을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직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반대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때까지 귀에 달콤한 말씀만을 들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여서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연단시키기도 해야 하며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는 젖을 먹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단단한 것을 씹을 이가 없기도 하고 아직 신체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젖이나 이유식만을 먹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도 나오고 신체 기관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슬슬 밥을 먹이기도 하고 매운 것을 먹이기도 하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도 먹이곤 하는 것입니다. 이가 다 나왔는데도 심지어 어른이 되었는데도 젖이나 이유식을 먹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은 치아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만 치아도 단단해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 여러분들은 우리 귀에 달콤한 말씀, 즉 내 영혼을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만을 찾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말씀을 듣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자랐다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는 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 말씀 받았을 때 우리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만 같고 내 죄를 드러내는 것만 같은 그 말씀, 그 같은 그 단단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러한 말씀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는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연단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말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생략이 있냐면은 금식이 생략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묶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식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를 죽이는 훈련도 하면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는 이런 모든 훈련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편식 없이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공고해져서
웬만한 시험이나 유혹에는 끄떡없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5장 12절 전반절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선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생이라는 말 자체가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노력하지 않아도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고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인이 된 이후에는 마땅히 남들을 돌봐주고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교육기관의 학교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땅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님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숙한 언행으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야 될 단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학자의 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남을 돕는 등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선생이 되기를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대충 듣는 귀가 아니라, 대충 말하는 혀가 아니라 학자들의 혀와 같이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고 학자들이 말하듯이 남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라는 탄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혹은 가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제물을 드리던 모든 것이 다 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일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면, 즉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만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더 열심을 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와 같은 꼭 말세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육과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시기에 노력하시고 어려운 말씀도 기꺼이 받으며 나의 언행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선생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겸비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